88장을 봅니다. 어, 88절, 8장 18절로 24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몬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조금 익숙해졌네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손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가지고 정말로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냥 뭐 식사 대접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대접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귀한 역사, 큰 역사라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돌아가셔도 전화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돌아보니까요, 신학을 시작할 때에 만난 분들이었고 70%가 은퇴를 하셨대요. 우리 그 입학 동기들이 70%가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도 은퇴하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완전히. 그때 젊었을 때는 뭐 진짜 아주 같이 축구하면서 비 맞으면서 공차고 함께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몇 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그래도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 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은퇴하신 이제 그런 연령들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좀 젊어서 만나서 이제 은퇴하고 만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지요. 굉장히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었던 일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그분들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신학 박사도 있고 또 아주 그 침을 잘 놓으셔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뭐 저기 또 어디야 케냐 같은데 그런데 뭐 중국 같은데 가서 장관급 뭐 서기관급 뭐 이런 분들을 침을 놔주면서 치료하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만나보니까는 뭐
보기에는 그냥 나이 많은 그냥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평생 주님 앞에서 살아온 삶들을 보고 듣게 됐을 때에 굉장히 감동이 되고, 한 분은 히브리 대학에 가가지고 또 공부까지 하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많이 축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과 목사님이 받은 축복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똑같다고. 어떤 축복은 크고 어떤 축복은 적은 게 아니라 목사님에 맞는 축복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나에게 맞는 축복을 해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입으시더라고요. 맞다. 그러면서 이제 행여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 있고 많이 축복받았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축복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최상의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그냥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알고 믿고 감사하시면서 나가면은 여러분의 사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과 같이 살려고 들지 마세요. 물론 신령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전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환경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또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다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농촌의 산속에 와서 감동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부러움까지 느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가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은 정말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면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마땅하지만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섬기고 자투리 시간 가지고라도 섬기고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 한번 보이고 또 오신 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몬의 거짓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구원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지. 거기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했고, 사도들이 가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이라든가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만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적인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흥의 시기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있었을 때에 세계적인 이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뭐 한 19년, 중국에서도 거의 한 20년,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가가지고 선교를,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막 그냥 가서 말씀 전하고 그냥 기도해 주면은 막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그냥 네팔 같은 데도 집회 가면은 뭐 한 300~400명, 뭐 한 500명 이렇게 모인대요. 그러니까 네팔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런 오순절 역사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능력 있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고 볼 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목말라 하고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지요.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 그걸 원치를 안 해요. 네. 내가 이 양을 끌고 가면요, 왜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가는지 몰라요. 뒤에서 가라고 그러면 그냥 지 멋대로 또 가요. 그리고 앞에서 끌면은 그냥 딱 버티고 뭐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버티고 난리법석을 쳐요. 마주 그냥 오두방정을 떨어요. 참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그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면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간절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 목사님이 늦게 가셨어요. 그분이 신학 박사예요. 그분하고 늦게까지 얘기하고 점심까지 드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빠 준비 안 되고 아빠가 됐고, 엄마가 준비 안 돼가지고 엄마가 됐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손을 놓고 보니까는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틀린 거라기보다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여기가 좋사오니야.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믿긴 믿는데 성경대로 믿기는 싫어요.
성경대로 아버지를, 창조적인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의도대로 살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되 그렇게 살긴 싫어요. 왜?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는 싫은 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을 안 하는 것이 난 오늘의 우리들의 내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시몬을 봐도 똑같아요. 시몬은 그렇게 보면은 좀 다른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안수하면 많은 사람이 성령 받게 되는 것을 사모했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기특한 겁니까? 기특하지요. 많은 사람이 성령 받게 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하니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이 도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마되었도다. 너는 망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사도들이 그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열정을 보고서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다,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통로로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겐 성령 받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가서 주님, 이들에게 성령 받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 준 거잖아요. 그 기도해주는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만족을 얻고 자기에게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익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 자기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순수한 그 모습으로 가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비록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에 관한 것이고 예배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명성이 휘날리고 모든 사람한테 군림할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위자로 살고 싶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그 어떠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여기시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철야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실 거냐면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로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자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철야기도 되고 금식기도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감동받으실 거다. 내가 금식하며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먹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게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자, 이끌어내고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악독이 가득하도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지요.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나를 통하여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악독이 내 안에 가득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예. 며칠 전에 상담하고 간 분이 있어요. 예. 남편이 의사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젊은 집사님인데 자기가 헌금을 무지무지 많이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헌금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천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할 걸 기대하고 1000번의 제사라고 그러죠. 그분은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헛된 짓이거든요.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모든 사람이 전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어른들부터 벌써 꽤 오래된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화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적인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건 방송에도 이제 종종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좌담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예배의 어떤 형태가 바뀌고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교인은 늘어날 거예요. 가나안 교인은 늘어날 것이다. 그냥 이 교회 저기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전부로 여기는 이러한 가나안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어떤 그 큰 교회 사례를 얘기하는데 예배가 정상화가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과 같이. 물론 좀 시간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목사님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벌써 한 2달 사이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의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만남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아주 생명의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이 더욱 감춰지게 되어지고 소홀하게 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편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리한적으로.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게 전부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배 동안만 주님과 관계가 있고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른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제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되니까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부담스러운 관계를 더 이상 안 가져도 돼.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로 전락되어지는 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복음의 영적인 진리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내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와 수준과 목적이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그런 형태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가급적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조차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이거를 개선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시몬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빌립을 향해서도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합니다. 나는 확신을 해요. 나름대로 내가 오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짧은 어저께 간증과 같은 짧은 시간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이 신선함을 느끼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사실 목회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는 그 다른 거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당신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당신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말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하고 왔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맞아, 내가 벌써 알고 있었어, 이러지는 또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목회를 해왔다라고 하는 걸 그냥 동의를 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그래, 내가 알았어, 당신 그때 그럴 때 내가 아닌 거 알았어, 결국 당신 나 가는 길로 오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느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들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랬지만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런 시점에서 그분들이 진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힘써왔던 그것이 맞는 거야 라는 고백을, 그분들이 목회를 손을 놓고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그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알았던 것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길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른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리고 감사할 일이지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눴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회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회심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자기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은 빌립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빌립을 쫓았어요. 그리고 안수하면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술을 통해서 그가 이익을 추구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것과 같이 방법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는 이런 내적인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악독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의 만족된 삶을 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지요.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않았다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몬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소위 말해서 안수하면 성령 받고 놀라운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목적된 삶에서 주님이 목적되어지는 삶으로 삶의 내면에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그 변화가 없으면 회심이 없는 거예요. 회심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거예요. 이 도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도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복음. 너는 이 복음과 상관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은 복음과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죠. 누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가장 옆에서 오른판을 노릇을 하고 왼판을 할 수 있는 빌립을 그렇게 쫓았으니까 예를 든다라고 하는 빌립의 오른편에서 사역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가 회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고 있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평가하는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은 상당히 고득점자들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좋게 받는 상위 그룹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창조적인 의도와 목적에는 동의를 해요. 아멘. 동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주님의 목적에 영광된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발전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와도 맞고 그건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하면서도 더 열심을 그쪽에 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수고와 인간적인 땀과 눈물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해요. 그냥 말로, 기도로 그거는 해요. 그러나 정말로 나의 삶 속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재능을 투자하고 또 재정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서서 주님의 교회에 훌륭한 주님의 자녀요, 지체요, 건축 재료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부담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평가로 하나님이 평가하실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것으로는 절대적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았느냐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어떤 행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의지로 살았느냐? 성령에 의해서 살았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면서 함께 헌신하면서 살아왔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님들도 얘기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참 어떤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일까? 이걸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시몬과 같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도 교회에서 열정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대충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 잣대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주변의 사람이 봐도 그건 명확하게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주님이야.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혼을 보면은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고 영혼 하나를 얻었을 때에 천하를 얻는 기쁨이 있고 내가 그 어떤 영혼을 섬겨서 그 영혼이 건강하게 커가는 거 보면은 너무나 그게 기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바로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네? 지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같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네? 밑에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목사의 행복은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행복해요. 배부르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게. 그게 나의 위로가 되고,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잘하지 않는 사람 보면요, 가슴이 메워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목사니까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집사니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빌립 집사님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목회자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누굴 봐도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막 능력이 필요합니다. 막 능력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 멀리 갔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저의 눈에서 눈물이 좀 끊치지 않고 눈물을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많이 작용했고 내 말이 많이 선포됐던 것, 진리지만 내 감정과 내 열정으로 진리를 전했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하게 하세요. 나에게 주님의 말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진리를 나에게 주셔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저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님, 저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얼굴이 떠나고 주님의 손길이 나의 사역 속에서 거두어진다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주님 아시지요.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해도 다른 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엎드리기만 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이 생각이요. 주여,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여,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여, 내가 저들을 아무리 말로 권면하고 한다, 안 돼요.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저들을 터치해 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마 이 기도는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몰입을 하면서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하는 그 기준과 잣대를 여러분이 만들면 안 돼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은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각자가 물어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게 창조의 의도요, 목적이요,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속된 말로 골백 번 얘기한들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걸 묻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로구나. 정말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그 길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이 길이다 라고 외쳐도요, 여러분은 꿈쩍도 안 해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그쪽으로 안 가요. 누가 그리 가느냐? 오순절에 사마리아 지역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로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로구나,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리 가고 있어요. 이제 모두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숫자 결코 적은 숫자 아니에요. 결코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왜요? 빌리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 감리교 창시자인 한 사람이 영국에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회복되어지고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생겼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 바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천 사람이 많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 군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했잖아요.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 했잖아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번에 어떤 상담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4차원 시대 속에서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1, 2등 했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무슨 골드만삭스라든가 그 기관이 600명의 직원을 놓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해 봤더니 600명이 2달을 해야 할 일을 컴퓨터가 2시간? 2시간이라든가 이틀만이라든가 그걸 해치우더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막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교육제도를 혁신제로 100년 동안 내려왔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꿨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학교 가가지고 암기 하는 공부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써먹지도 못할 그런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지, 아직도. 빨리 시대를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지혜로운 것과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일해요. 여러분, 그냥 남이 가는 대로 가면 편안해요. 그냥 남이 저쪽으로 가는데 아니야 하고 나 반대쪽으로 간다는 건 얼마나 확신이 있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 목회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쪽이야 하고 간다는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를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보다도 여러분들이 중심의 주인공으로 서서 보다도 온전한 모습으로 전념하는 모습으로 이 길을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시몬과 같이 겉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 듣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주변에서 칭찬하는 소리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칭찬만 하지 여러분 잘못된 거 맨날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한없이 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을 지적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건 문제야 라고 지적하면요, 그 한마디가 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가 똥그러진다고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내가 시몬과 같은 부분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런 깨달음 속에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이 인정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저는 좋은 점만 인정하는 거지 나쁜 점은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건 100%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칭찬한다고 속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예, 상담 오신 분이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모님이 나무를 알 수 있는 건 열매를 본다고 그러면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집사님이 열매를 봤을 때 열매가 바른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한 거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생각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다 보여요. 다 괜찮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무쪼록 혹 우리에게 시몬과 같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계시로 이것이 들통이 나고 폭로가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귀한 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덕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시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보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동화되고 속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정한 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수준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늘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훈이가 오늘 처음으로 반주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의 반주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재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반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